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너희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다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어떤 가치든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누려야 하는, 또 우리가 육적으로도 누려야 하는 선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선한 것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쁨, 평화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우리가 은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나 평화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는 바름과 의로움이에요. 그렇죠? 바름과 의로움에 티가 있는데 자기만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어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선되어져야 할 가치 중엔 의로움이나 바름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거룩함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상의 기초 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심이라고 합니다. 근심, 평화나 기쁨보다 좋지 않지요. 그러나 이 근심을 통해서 어떤 더 우선적인 것들, 바름과 의로움을 이루어내고 바름과 의로움 뒤에 찾아오는 평화와 기쁨이 진짜 평화와 기쁨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 먼저 되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먼저 이룬 뒤에 받아내는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화와 화합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직전에 편지를 하나 써 보냈고 그 편지를 써 보내면서도 바울이
기분이나 마음이 좋지는 당연히 않았겠죠. 자녀를 혼을 내고 나서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혼을 내고 때로 회초리를 들고 나서 자식 못지않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무겁고 했던 그런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마 출교나 파직 편지를 이렇게 경고하는 편지를 써 보내면서 바울도 참 마음에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바울도 굉장히 근심하고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어졌죠. 그 편지를 기초로 해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다음으로 기쁨이 찾아왔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의 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은 기뻐해요. 맨 처음에 근심하였었는데 지금 기뻐하는 것은 그 모든 근심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함에 이르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회복이, 교회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올바름에 바로 섰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바울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의 결과가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 근심을 하는 게 유익하고 하는 게 맞고,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괴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의 시간이 하루 이틀인 사람도 있고, 근심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수년의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그러나 하루 이틀의 근심이든 2, 3년, 3, 4년의 근심이든지 간에 그 근심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뭐를 맺게 한다면, 회개를 맺게 한다면, 회개하게 한다면 그 근심하는 시간은 본인에게는 기쁨이 없는 시간, 평화가 깨어진 시간, 참 아픈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근심하는 그 시간이 결국에는 말이죠,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바울이 근심을 두 종류로, 근심에 가져다주는 고통 자체를 죄악시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근심을 둘로 나누어 설명을 하죠.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근심 자체가 우리의 감정에 주는 고통은 똑같아요. 그 슬프고 괴롭고 무겁고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 감성적인 어떤 통각은 똑같은데, 느껴지는 통각은 똑같은데, 여러분, 그 통각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고,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근심은 여러분 결국 그것을 구원에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게 하는, 영혼 구원뿐 아니라 삶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관계를 구원하고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고 한다면,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 근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요즘은 그 정서적으로 자기에게 즐겁고 자기에게 흐뭇하고 자기에게 기쁜 것이 막
최고의 가치로 막 받아들여지는 이상한 시대 아니에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시대.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기에게 좋으면 좋아. 어떤 사람이 좋은지 자기에게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면 나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는 자기가 부담스럽고 자기에게 막 이런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 또 싫은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그렇지 않죠. 세상 근심은 낙심하게 하고 오히려 포기하게 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헛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근심이나 세상 근심이나 우리에게 느껴지는 통각은 같아요. 그런데 방향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것. 어떤 것은 사망으로 가는 것. 어떤 것은 회개로 가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7가지, 다음의 7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향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7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에 이르는 구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결국 너희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이루게 하였는데 깨끗함,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는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은 11절에 7가지 얼마나 하면서 7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맨 처음에 간절함을.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진지하게 자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근심 가운데에 진지하게 자기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우리가 사실 고통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냐 할 때 이 변증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분란과 다툼을 일으켰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복수. 변증은 그걸 말합니다. 죄에 대한 복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의분을 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 죄악을 생각하면 그 죄와 그 죄를 주장하는 세력과 그 결과들에 의하여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두렵게 한다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하는 것. 얼마나 사모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누구의 죄악과 허물이든 어떤 고통거리가 찾아오면 그렇지 아니한 때를 그렇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그리워해야 할 수 있어요.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그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열심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
해를 끼친 것을 미워하여서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 그래 내 삶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며. 그래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선 책임을 지게 하고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짐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짐지게 하였는가. 이 모든 7가지의 특징들이 내가 내 삶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 하고 그 의지 속에서 내가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진 근심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회복을 통해서 12절 회복되어진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지만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삶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교회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고 깨끗함을 나타내어져서 진짜 모습을 찾았다는 겁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야 할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직전에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제와 하고의 반복이죠. 이루어졌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고받으니 우리 기쁨이 이제야 넘치게 되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이 일이 디도에게도 참 큰 격려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 가는지를 디도도 경험하게 하고 그러해서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쁘다. 고린도 교회의 회복도 기쁘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디도가 안심하는 것도 너무 기쁘다. 그래서 14절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원래는 어떤 교회였는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 있고 은혜에 충만한 교회였는지 디도에게 우리가 자랑을 했었는데 너희가 잠시 시험에 들고 흔들려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우리가 디도에게 자랑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그 좋은 모습을 디도가 염려 가운데 갔으나 너희들에게 그 모습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너희 디도에게 했던 고린도 교회의 자랑 또 고린도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자랑했던 것들을 디도가 몸소 경험하고 돌아온 것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의 진위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그렇게 좋은 자였고 은혜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성도의 교제 안에 일어난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서나 자랑할 만한, 그리고 늘 신뢰할 만한, 생각하면 기뻐할 만한 모습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성적으로는 기쁜 게 좋고 평화가 좋고 뭐 재밌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바른과 의로움과 회복이 되어진 그 위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과정을 잘 견뎌내었고 이겨내어서 모든 사람들의 지금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발음의 회복이 여러분 바울과 그 주변의 모든 사역자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혹시 지금은 잠시 근심 가운데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셔서 결국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까지도 기뻐하게 하는, 감사하게 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일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잘 또 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올바름 이후의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근심이 낳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얻게 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들으심과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